조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모든 교실의 조명도 자동 센서로 다 들어가고 LED로 아주 밝게 돼 있고, 여기도 지금 밝게 돼 있긴 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자리 좀 밝아진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어두워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또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이 각 개개인의 퍼스널한 그 교회들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기 서 있는데 봉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많이 힘들어서 이 플루 때문에 고난을 좀 당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훨씬 좋아져서 강단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입니다. 성도의 영적 파워. 신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89년도였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휴식 시간에 내려가 보니 한국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저 생전에 그렇게 가까이 만나 뵐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복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왜 오셨는가 여쭤보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 부흥회 기간에 말씀 전하러 한국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나 중간고사도 지나고 이제 좀 공부가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점에 엄청난 뉴스가 또 터졌어요. 도서관에서 있던 학생들이 그냥 기숙사로 돌아가고 밑에 오디오 비주얼 룸으로 내려가고, 그때가 11월 9일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1989년 11월 9일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도저히 난공불락의 그 흉측한 장벽이 무너진 날이잖아요. 베를린 28년 동안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도저히 이건 누구도 치우지 못한다. 그 위에는 얼마나 그 두꺼운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흉물스러운 바로 그 두꺼운 장벽을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때로는 엄청난 장애물, 장벽 같은 것, 이건 누구도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 치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파워죠. 근데 그 파워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정말 파워풀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에스더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비결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시작.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나간 일련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잠깐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더가 정말 그 사촌이지만 자신을 양딸로 삼아서 키워온 바로 그 모르드게와의 그 아름다운 그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기네 그 선조들이 몇 대째 살아오는 가운데서 정말 여기서 언제나 풀려나려나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하늘에 있는 해와 하늘에 있는 달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장에 주셨던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소망했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 그 온 나라 가운데 왕비를 새로 뽑는 일이 생겼고, 또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좀 잘 풀려가려나, 이제 나의 수양딸이 왕비가 되었으니까 나의 팔자도 좀 펴지려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만이란 예상치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정도가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을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더 나아가서 그 집 뜰에는 이 모르드게를 교수형 달려고 높이가 한 25m나 되는 엄청난 교수도 마련해 놓은 그러한 상황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자.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기도하자 하는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기도를 시작하였고, 또 에스더도 기도를 시작하였고, 기도가 끝난 3일째에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국법에도 없는데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가서 저녁 만찬을 초대하게 되죠. 저녁 만찬은 첫날을 잘 지냈습니다. 왕은 도대체 이 왕비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가오고, 오늘 저녁에 만찬에 참석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주 왕이 그냥 속이 달았어요. 언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일 한 번만 더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왔는데,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만찬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둘째 날 아침에, 이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딱 대령하는 그 아침에 왕이 하만을 불러서, 하만이 그날 저녁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왕이 명으로 내렸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만아,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칭찬하고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만이 그동안 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력, 왕만큼 올라가기를 원했죠.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시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했던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도 하만아, 네가 했는 말 그대로 하고 네가 그 쪼락말 앞에 잡고 가라는 거죠. 그날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첫날 만찬을 하고 왕이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잠을 그냥 가지고 가버리셨죠. 요 며칠 동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어떨 때는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침 흘리고 있고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그냥 쓰러졌는데 40분이 그냥 쑥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잠을 싹 앗아가 버리니까 잠은 들고 싶은데, 그래서 내시를 부릅니다. 하르보나는 내시가 등장을 했겠죠. 등장을 해서 왕에게 잠 제일 잘 오는 아주 지루한 역사책을 읽어주잖아요. 왕실록을 읽어주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대목이 수년 전에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목숨을 암살자들로부터 구해낸 그 기록이 하필이면 내시가 그 대목을 읽었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그 착한 사람, 내 은혜,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해준 것이 있느냐?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그런 기록이 없죠. 없습니다. 했더니,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존귀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했더니 벌써 아침 해가 돋은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그 일을 시키고 나니 벌써 저녁 만찬 때가 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 데리고 다녔으니까. 둘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만찬 그득하게 먹고 난 다음에 왕이 속이 달아서 에스더에게 도대체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얘기하지 않는 그게 무엇이요? 얘기하시오 했더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왕이요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나와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아니 내 왕비를 감히 누구가 했더니, 이 나쁜 사람 하만이요 했잖아요. 왕이 정말 자신의 오른판이라고 믿었던 그 하만이 정말 흉측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왕이 듣고 화가 치솟아서 자기 화를 좀 가라앉히려고 바깥에 정원에 잠깐 나가는 사이, 하만이 또 하필이면 그 왕비 앞에서 목숨 구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겁탈하려는 모습 비슷하게 왕이 다시 내실로 딱 들어오니 보여진 거죠. 이건 도를 넘었다라고 왕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네가 내 왕궁에서까지 이놈이 했더니 신하들이 빨리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덮어버리죠. 그것이 페르시아의 또 국법이기도 합니다. 이 사형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시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하르보나가 왕이여, 이 모르드게 당신이 정말 높여주기를 원했던 그 충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자기 이제 눈에 안 든다고 해서 매달려고 했던 교수대가 이 하만 집에 있어요. 했더니 그 참 잘 됐네, 달아라. 하만이 거기에 대롱대롱 달렸잖아요. 그 바로 이런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8장입니다. 이쯤 되면 사건이 좀 다 벌어지고 다 이제 종료가 됐나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는 왕의 칙령으로 온 도성 가운데에 뿌려진 칙령,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파워가 필요하죠. 그 파워풀한 그 성도의 삶은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자, 모르드게를 이 에스더가 소개를 합니다. 왕 앞에. 그냥 충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원래는 저의 사촌인데 저를 정말 양아버지로 정말 저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설명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랑 가까이 있을 때 영적 파워가 나오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때 영적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는 친아버지처럼 키워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기도가 무엇이고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내하면서 주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까지 잘 세움을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이면 에스더가 있으므로 에스더를 높이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그분이 누군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받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를 한 사람이 만나서 바로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온 소동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정말 성전에 조금 다녀본 사람이면 그 안전병이 누구나 유대 사람이면 기억할 만한 그 놀라운 유명한 인물을 벌떡 일어서게 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계속 선포를 하니까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이 너무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미워해서 그를 붙잡았죠. 그런데 1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았나요? 그러고는 그래서야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일자 무식할 것 같았는데 전통적으로 무슨 바리새파의 혹은 교리를 따라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하나도 막힘없이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이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와 내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로부터 파워를 만들어내지요. 베드로와 요한 3년밖에 예수님과 내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3년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파워풀한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3년 이상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맥이 빠져 있는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지 못해서, 모르드게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파워에서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높이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내내 함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을 잠언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에서, 시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파워로 어떻게 했든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에서 내내 함께 붙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conclude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여,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옆에요? 주님과 함께. 누구랑 옆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모르드게를 파워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왕비로 세움을 입은 그 에스더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왕도 마음을 푹 놓고 모르드게를 아주 높은 사람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파워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에스더는 시작.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목 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요.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 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의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친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준마의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아멘. 이제 왕이 하만도 달고 이제 모르드게도 아주 높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장을 보게 되면 하만이 자기의 그 계략을 꾸며서 왕을 속였을 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장반지를 빼줬는데, 지금 8장을 들여다보면 하만에게도 주지 않았던 굉장한 영예를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그 인장반지를 아예 모르드게에게 맡겨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도장 찍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은 네가 해라. 아주 굉장한 영예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지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들여다보면 다시 이제 에스더가 아직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빕니다. 먼저 나아간 바로 이 왕의 칙령을 취소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페르시아 왕의 국법은, 나라의 국법은 왕이 쓴 조서는 왕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이 할 수가 없어서 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내가 취소는 못하니 칙령을 다시 쓰면 되지 않소. 인장반지 모르드게에게 있으니까 다시 써서 보내시오. 모르드게가 빨리 왕의 두 번째 칙령을 쓰고 그 밑에 왕의 인장반지를 찍고, 왕이 보낼 때 특별한 명을 보낼 때 쓰는 준마에 사람들을 태워서 127개나 되는 각 지방마다 각 지방 언어로 된 그 조서들을 그 지방의 모든 리더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두 번째 읽었던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6번의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3번은 왕의 인장 반지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의 중반부에, 8절 하반부에, 10절 하반부에 왕의 인장 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3번에 걸쳐서 왕의 이름으로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8절 상반절에 나오죠. 8절 중반에 나오죠.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왕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어떤 파워가 주어집니까? 왕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정말 험산줄령이 있고 난공불력에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에스더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왕이 나의 인장반지도 주고 내 이름도 주어서 생칙령을 새로 쓰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를 고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바로 이 두 제자에게 달려나와서 어떤 연고인가 지금 보는 가운데서 두 제자가 아주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장 7절을 보게 되니 바로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4절 보니까 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날 하루에 5,000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 안에서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사건을 듣고 사도계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를 불러서 질문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신문합니다. 도전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너는 이거 할 수 있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파워는, 성도가 파워풀한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장벽도,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그 어떤 함정도 얼마든지 우리는 괴멸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누구든지 대항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로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할 때에 시큐리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큐리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잖아요. 무슨 파워로 들어갑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에 액세서블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파워풀하게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부터 다시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읽습니다. 왕의 직서의 시작. 왕의 직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직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직서는 수사한 궁에도 공포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 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직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워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terror,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두려움을, 여호와의 공포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먼저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진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아니, 이 사람들 칙령은 저 뿌려졌지만 이방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몇 배의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지는 그날 돼봐야 합니다. 아직 지금 그날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칙령 하나 또 발표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고 또
칙령이 전달된 지방과 성에서는 17절에 그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고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조금 오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 그날이 오려면 지금 거의 10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좀 오버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축일로 삼은 날이 주일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것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멘?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면은 인생에 신앙생활에 파워가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일.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이지 일요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고칠 거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아니고.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노란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축제를 드렸더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그거 참 희한하다. 이거는 100번이면 죽어야 되는 일인데 100번이면 망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라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유대인 할래 그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나도 그리스도인 될래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더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인간으로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들이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되어서 서로가 아름답게 천국의 모형을 세워나가는 것을 본 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또 보죠.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삶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5장 13절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 앞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이들이 나도 당신처럼 좀 파워풀하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로 변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떠한 엄청난 성벽이 여러분을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고 여러분을 그냥 가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을 맨 먼저 앞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되게끔 바로 전도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파워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더 가까운지 바로 거기에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것을 주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을 찾고 방백들을 찾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들을 하나님 저희가 추구하면서 혹시 달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그 사람 잘 압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을 혹시 흠모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주여, 권세의 이름,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장받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갔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히 발걸음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